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꼭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을 함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1년 만에 1년이 좀 더 됐을까요? 저는 이 강단 앞에 서니까요, 꼭 처음 설교하는 설교자처럼 좀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또 기회를 허락하셔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가정에서 영상으로 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광고 하나는요, 이제 우리가 금요일 날, 성금요일 날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좀 더 예수님의 고난을 좀 더 묵상하기 위해서 하루나 아니면 한 끼라도 함께 금식하면서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2019년 기준으로 한국에는 기념일의 숫자가 100여 개나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3.5일마다 기념일을 맞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세계적인 기념일인 발렌타인데이를 비롯해서 빼빼로데이니 또 삼겹살데이니 그리고 사과를 주고받으면서 화해하는 애플데이라고 하는 이런 낯선 기념일들이 수두룩하더라고요. 예. 공식적인 기념일 외에 이런 낯선 기념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은 데이 마케팅이라고 하는 기법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이 데이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기념일을 이용해서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그 판매를 촉진하는 상수를 의미하는데요.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기념일을 이용하고 혹은 정체불명의 기념일을 만드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기념일이든 공동체의 기념일이든 이 기념일의 목적은 그날의 어떠함을 기억하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는 주일을 정해 주신 것도 바로 매 예배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허락해 주신 날들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매우 특별한 한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어김없이 마주하게 된 이 고난주간. 예,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그런 기념주간으로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이렇게 공동체와 함께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한 부흥회로 우리는 모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서론이 길어졌네요. 자, 그럼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을 교독하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좀 긴 듯 하지만 우리 성도님 한 절, 저 한 절 이렇게 해서 같이 교독하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이 본문은요, 시간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1절은요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아주 간단한 그러한 기록이고요. 또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고난주간 둘째 날인 월요일에 있었던 바로 이 두 가지 사건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20절 이하의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25절까지는 고난주간 세 번째 날인 화요일 아침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전체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은요, 고난주간 주일 저녁 그리고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아침에 있었던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본문을 통해서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친히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마가복음 11장은요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모두 마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셨다라고 하는 구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미리 준비해온 나귀 새끼를 타고 평화의 왕이요 겸손의 왕으로 백성들과 아이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바로 이 날이 어제 우리가 함께 지켰던 종려주일이고요, 고난주간의 시작일인 것입니다. 마가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의 행적을 1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1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가 이 종려주일의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절과 같은 구절은요 유일하게도 마가만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구절이 없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가는 굳이 이 구절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저물매 예루살렘 성을 나가 베다니 숙소로 돌아가셨다고 말입니다. 몇 시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지, 또 성전에서는 얼마 동안 머물렀는지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일행은 해가 저물도록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다가 숙소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 남자라면 누구나가 지켜야 하는 연례 행사 중 하나인 바로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였으나 사실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자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것입니다. 생애 마지막 명절이 될 그 유월절, 이 유월절에 죽임당할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것입니다. 네, 성전의 본래 기능은 무엇일까요? 기도와 예배드리는 것이겠죠.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17절입니다. 제가 상반절만 읽어드릴 텐데요.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도나 예배가 아닌 성전 내의 모든 것을 둘러보시면서 시간을 보내셨다고, 그렇게 오늘 이 마가복음 11장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구절인 것 같습니다. 왜 주님은 성전 내의 모든 것을 둘러보기만 하셨을까요? 마가는 왜 꼭 기록하지 않아도 스토리 상으로 별 무리가 없는 이 구절을 굳이 기록해 놓았을까요? 납득이 되지 않지만 마가가 일부러 기록한 것이라면 아마도 복선이 아닐까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복선이란 문학에서 앞으로 전개될 사건을 미리 짐작하게 하는 내용이나 장면을 말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런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미리 그 사건의 가능성을 암시해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소개해 드린 이 11절은요, 다분히 복선의 여지가 있는 구절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둘러보신 주님께서는요, 해가 저물어 제자들과 숙소인 베다니로 나가셨습니다.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유대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장사진을 이루었기에 예수님의 일행은 예루살렘 주변에서 숙소를 정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2km 떨어진 주님이 잘 알고 계셨던,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살고 있던 그 동네 베다니로 숙소를 정하셨던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볼까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12절에서 말하는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읽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 날, 즉 월요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정하게 된 것도 고난주간 첫 번째 월요일에 말씀을 전해야 해서 고민하다가 이 본문의 말씀, 월요일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12절부터 19절에 있는 그 내용은요, 월요일에 있던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 후 늦게 베다니 숙소로 나아가셨던 예수님은 다음 날 아침에 베다니를 나오시면서, 오늘 마가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아침 식사를 못 하셨는지
시장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참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시장하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것이죠. 그것도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열매가 없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도 이해할 수 없고, 또 마가는 13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님이 무화과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또 마가는 정말 무슨 의도에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설명을 붙이고 있다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을 시기도 아닌데 예수님은 당신의 시장함 때문에 멀쩡한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이 사건은 앞서 말씀드린 11절 다음으로 그렇게 이상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하시다니요. 열매를 맺을 시기도 아닌데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라서 우리로 하여금 당황하게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면서 무화과를 저주하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우리는 또 예수님이 우리처럼 인간적인 본성을 가지셨구나 라고 하는 이해하는 마음으로 해석해 보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이 사건의 본질을 알 수 없게 하는 해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저주 사건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교훈하려 하셨을까요? 이 사건 속에 담긴 본질적인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구약성경 호세아 9장 10절을 함께 볼까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과 같이 하였거늘. 미가서 7장 1절 한 절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과일을 딴 후에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로 비유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의 열매가 없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저주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 없음의 증거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아닌 무화과를 저주하신 것은 다름 아닌 열매 없는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이요, 겉만 화려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이 이스라엘이야말로 열매 없는 무화과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대체로 이상한 말씀들이 여러 번 반복되는데요.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아도요, 우리가 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명한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이 사건 역시 네 복음서에서 모두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히 요한인 경우에는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바로 이 성전 청결 작업을 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는 다짜 고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16절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바로 지역 화폐를 가지고 온 자들이 성전세를 내도록 돈을 바꿔주는 그 환정상들과, 그리고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그 집기들을 둘러 엎으시고, 그리고 물건을 가지고 성전을 드나들지 못하도록 막으셨다고 오늘 15절 16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 청결 사건은요, 유월절 명절을 지키러 모여든 모든 사람들을 매우 경악하게 했던 예수님의 행적이었습니다. 성전 안에서는 편리라고 하는 명목으로 시행해 왔던 그 관행을 한순간에 깨뜨리시는 혁명과 같은 너무나 놀랍고 획기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결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5절을 자세히 보면은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그리고 곧바로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셨다,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셨다, 이런 구절이 없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으시고 상을 둘러 엎으시고 성전에 물건을 가지고 다니는 자들을 허락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 청결 사건은요, 먼 거리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와 또 편리라고 하는 그 명목으로 이방인들의 기도처를 빼앗고 성전들을 마치 장사치들의 지름길로 사용하게 했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강도의 소굴로 변질된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친히 정화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 화폐를 바꿔주면서 높은 수수료를 취하고 가난한 자들이 예배하는 그 비둘기, 그것마저도, 그 값마저도 착취하는 너무나 부도덕한 그 상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적 유착 관계를 드러내시는 바로 말씀이 오늘 이 성전 청결 사건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할 집인,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이라 할지라도 여인의 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그 집이, 그 성전이 바로 강도의 굴혈로 그렇게 전락했다는 것이죠. 누가 이와 같이 만들었던 것입니까? 종교적 예식은 화려하지만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작심이요 의도하신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청결 사건이 얼마나 획기적인 사건이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바로 대제사장들, 또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서기관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그렇게 계획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성전 청결 사건은요, 당시 예수님을 시기하고 모함하던 자들에게 확신을 주었을 것입니다. 바로 제거 대상 1호라고 하는 확신 말입니다. 각종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오병이어니 칠병이어니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굶주린 백성들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백성들, 그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이 대망하던 메시아라고, 로마와 헤롯의 그 지배 구조 속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라고 그렇게 주님을 환영했던 것이죠. 백성들의 그러한 환영에 대해서 마땅치 않아 했던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 성전 청결 사건을 계기로 확실하게 제거해야겠구나 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오랜 전통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좋은 전통이라면 잘 지키고 보존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통이 신앙의 걸림돌이 된다면 과감하게 개혁하고 갱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오늘과 같이 이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팬데믹 상황이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지 않지만 영상으로든 현장에서든 이렇게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아멘. 또 교회의 존재 목적은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선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팬데믹 상황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대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오랜 시간 우리가 만나지 못해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져 계신 성도님들이 혹시 계십니까?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 공동체에 다시 돌아와서 속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공동체가 함께 성찬에 참여하고, 공동체가 함께 자녀들을 교육하고, 공동체가 함께 선교사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본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함께 예배하고, 또 말씀으로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두 사건, 무화과 저주 사건과 성전 청결 사건은요,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 저주 사건은 열매 없는 이스라엘,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음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었고요. 성전 청결 사건은 백성들의 편리를 빙자해서 탐욕의 배를 채우는 부패하고 부정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종교적 화려함은 있으나 부재하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헛된 열심을 내는 저들을 책망하신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손에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친히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리하여서 남아서 앞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제자들에게 무화과 저주라고 하는 이 시청각 동영상이라 그래야 될까요?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열매 없고 믿음 없는 삶에 대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교훈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경고하신 이후에 마가복음 13장에서는요, 그들이 그토록 정말 고수하고 지키려 했던, 도저히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 성전은 망할 것이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성전, 그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월요일 오늘 하루 종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화 작업을 마치신 후에 날이 저물어서 성 밖으로 나가셨다라고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이 구절은요, 마치 영국의 2막이 끝난 것처럼 저는 사실 느껴졌습니다. 이제 클라이맥스가 끝이 나고 결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그러한 신호 구절처럼 생각이 들었습니다. 20절,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베드로의 이 질문으로 시작된 이 마지막 부분, 마지막 본문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요, 앞선 두 가지의 사건, 바로 무화과 저주 사건과 성전 청결 사건에 대한 결론이면서도 제자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서야 전날에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흘려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하루가 지나서 이 마른 무화과 나무를 보고서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고 그렇게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베드로의 보고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또 뜬금없는 그 말씀을 이 부분에서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요. 22절부터 23절, 24절, 25절의 말씀을요, 제가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눈으로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25절이죠.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께 어머 예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어요 라고 그 보고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22절부터 25절에서 믿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밤새 말랐다는 사실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는 말씀일까요?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는 화려한 종교 생활은 있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믿음이 없었음을 바로 베드로의 질문 이하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3번씩 기도하고 매주 2, 3회씩 금식하고 구제도 많이 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정작 그들의 믿음은 화석이 되어가고 그래서 생명을 잃어가고 있었기에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참으로 믿지 않고 금방 환영했다가 다시 금방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면서 마침내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뜬금없이 들려지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믿음이 없는 바로 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이 말씀은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라. 진실로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다라고 보고하는 그 말씀에 그렇게 대답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기도하고 믿음은 불가분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구한 그대로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고 믿고, 믿고 기도하고, 기도와 믿음은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 주께서 그를 반드시 일으키신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과 기도. 믿음과 기도는, 기도와 믿음은 이렇게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매일매일 기도의 삶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산이 들리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말입니다. 기도하면 실제로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질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실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예전에 이런 예화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골의 할머니 한 분이 교회를 가려면 큰 언덕과 같은 산을 돌아 가야 했기 때문에 나이가 든 이 노인 할머니가 교회 가기가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이 설교 말씀을 들은 할머니는요, 그때부터 매일매일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언덕산이 들리어서 바다에 던져지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기도하고 났는데요, 큰 산이 옮겨질 리가 만무하죠. 한참 기도하던 할머니는 마음에 시험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나 보다. 하나님 교회 가는 걸 내가 중단해야 할까 봐 라는 그러한 의심의 마음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큰 부르도자와 포크레인들이 우르르 오더니요, 그 일대의 도로 포장과 또 그 산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머니는요, 산이 바다에 던져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산을 치워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천국 갔노라는 그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과장해서 우리 보고 딱 기억해서 잊지 말라고 기도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시며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산이 바다에 던져지지 않아도 우리 앞에 있는 크고 작은 산과 같은 고난을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고난을 치우시거나 넘어가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때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25절에서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기도를 이야기하시더니 또 용서와 연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이 15절의 말씀을 보아도요, 예수님께서 주의 기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끝 구절에 결론적으로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마치 오늘 본문 25절 이 마지막 구절처럼 말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6장 13절, 14절, 15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저기 나왔네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같이 읽으세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십자가를 앞두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되 바로 믿고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도, 그래서 제자들을 떠날지라도 의심하지 말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를 지게 하는 그 원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원수라 할지라도,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시게 했던 그 원수라 할지라도 너희는 용서하라고 그렇게 당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무화과 저주 사건은요, 누구만 아는 사건이었습니까? 바로 당시의 제자들만 아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아니었고, 유대의 당직자들에게 교훈하시는 그러한 메시지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무화과 저주 사건은요,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이 당신의 제자들을 교훈하기 위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간 동일하게 당부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죽었다가 다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원하시는 주님께서는요, 고난주간 월요일 이 시간에 무화과 저주 사건을 통해서,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가 말라 죽듯이 열매 없는 신앙, 믿음 없는 신앙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바로 성전이라도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무너질 것이며,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 지난번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의 말씀처럼,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책망의 말씀처럼 촛대를 옮기시겠다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말씀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졌습니다. 주일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징으로 통곡의 벽 하나를 남겨두고 말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책망처럼 어쩌면 교회도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실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부재하신 하나님께 그저 헛된 열심으로 예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원수라 할지라도 용서하는, 정말 용서를 실천하는 그러한 삶이야말로 참 제자의 삶이요 참된 믿음의 삶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에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의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해야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화석이 되어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안타까워하시며 죽음을 불사하고 도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깊이 묵상하며 지금 내 믿음의 현주소는 어떠한지, 열매 없는 무화과와 같이 심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의 존재 목적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나 본래의 목적을 상실해서 주님의 책망을 들을 위치에 서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지금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요. 한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팀 크게 불러주십시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네.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다시 한번 오늘 찬양과 같이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찬양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열매 없이 돌처럼 굳어가는 삶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 제목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의 본래 목적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두 가지의 제목을 함께 기도하고요. 또 우리 이제 4월 2일부터 3일 4일 있을 우리 아이들 리트릿 있습니다. 영상으로 하는 BBS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 말씀으로 잘 정말 배우고, 영상이지만 비록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또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더불어서 두 가지 기도 제목과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 없음과 열매 없는
다시 한번 믿음 없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흔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용서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과 기도와 용서의 삶을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흔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몸된 기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전도 본래의 목적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목적대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지 않을 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할 때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그런 책망의 말씀을 그렇게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를 국민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가르치시고 강구하시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교훈하셨던 주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들려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면서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이 시간에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기도하라 용서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이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4월 1일 3일 사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있을 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이 BBS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 선생님들이 또 우리 사역자들이 준비했던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의 영상을 통하여서 잘 배우게 하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배우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후렴만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다시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공동체가 함께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함께 기억하고 기념하는 복된 부흥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깨닫고 돌이켜서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라고 들려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고 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그 은혜를 더욱더 묵상하고 기념하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모레 그리고 금요일까지 성금요일까지
남은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귀한 사역자들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저 매년 맞이하는 고난주간이 아니라 올해의 이 고난주간은 보다 특별하고 보다 귀하게 예수님을 만나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BBS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정말 밤잠을 설치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영상이지만 그 영상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고난당하신 예수님,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게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우리를 천국까지 견인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직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